13장 그 학대자의 얼굴. 마이클과 함께 아기를 갖기로 합의하고 나서 좀처럼 아기가 생기지 않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 같기만 하다면야 얼마든지 금방 임신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혹시 전에 낙태를 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사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그러이 용납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이클은 여행 공포증이 있어서 그 문제로 몇 번인가 상담을 했었다. 비행기가 폭파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다행히 마이클은 이 여행 공포증의 치유에 집중해 있던 터라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다.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아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랍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몇 주 후에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몇 달 후 교회 성경 공부반에서 잭 목사님과 사라인 사모님과 함께 성지순례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희망자는 선착순 30명이었다. 그런데 마이클이 뜻밖에도 같이 성지순례를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의 여행 공포증을 알았기에 나는 여러 번 만류해 보았지만 장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우리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처음 얼마간 마이클은 꽤 잘 적응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넷째 날이 되던 날이 문제였다. 더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어때? 이쯤에서 집으로 가면 안 될까? 그래요. 괜찮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잭 목사님과 상담이라도 하면 어때요? 목사님과 상담도 없이 떠날 순 없잖아요. 결국 마이클은 주저하면서 잭 목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잭 목사는 마치 아들을 격려하는 아버지와도 같이 마이클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여행을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자유시간을 만끽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갈릴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부터 몸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무력증에 빠지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바로 떠나는 비행기가 없어서 텔아비브의 병원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여행은 정말 끔찍했다. 계속 멀미를 해댔고 음식에는 전혀 손도 대지 못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내가 그토록 아팠던 이유가 바로 임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임신에 따른 입덧과 신체적 증상이 유전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죽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엄마도 늘 나에게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내 목숨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윽박지르곤 했었다. 꼭 엄마 말처럼 될까봐 정말 두렵고 신경이 곤두섰다. 내 임신 소식을 들은 엄마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했다. 엄마는 이제 백악관의 대통령마저도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 걱정할 뿐이었다. 엄마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엄마의 시큰둥한 반응에 나는 적지 않게 실망했다. 반면에 아빠는 내 소식에 매우 기뻐하셨다.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하시는 눈치셨다. 임신한 후 지난 4개월 동안 몸무게가 무려 6kg이나 빠졌기 때문이었다. 빼빼 마른 내 모습이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더군다나 아빠는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임신에 따른 복합병이 걱정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아기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몇 달 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맞아.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임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그 하룻밤의 자유시간이 떠올랐고 이 임신은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마이클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야기를 들은 마이클도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 임신에 직접 간섭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으니 걱정 없겠군. 예정일보다 4주 정도 일찍 심한 진통이 왔다. 태아가 작은 벽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급히 응급차를 불렀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76년 6월 25일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지었고 크리스토퍼는 우리가 떠났던 성지순례 여행의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이 되었다. 아기를 낳고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오래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랐는데 바로 엄마에 대한 증오였다. 나는 품속에 고이 자고 있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어떤 엄마가 이렇게 귀중한 아이를 엄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룰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도 생겼다. 분명 엄마를 용서한 줄 알았는데 엄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만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이 이상했다. 다시 전의 생활로 돌아갈까봐 내심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힘을 얻고 더 얻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한 자유의 삶을 허락하기 원하심이 분명했다. 더 이상 엄마와의 쓰라린 기억에 얽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았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니, 가능한 한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뜻하지 않는 함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꾸만 엄마 생각이 나면서 크리스토퍼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만 주겠노라고 지나칠 정도로 결심하는 것이었다. 생후 몇 달 되지 않는 어느 날 밤 갑자기 크리스토퍼가 울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젖을 물려주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옷을 갈아입혀 보고 안아서 흔들어주기도 했지만 울음을 그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대는 아기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나도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아기가 말을 안 듣자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너무 놀라고 흥분한 나머지 크리스토퍼의 등이며 어깨 그리고 머리까지 때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으며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는 것도 없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기의 비명소리는 나에게 거절감을 느끼게 했다. 내 아들은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이 내 마음속에서 들렸다. 나는 아기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 울어! 그만 울지 못하겠어? 순간 아기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기가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신히 참았다. 나 자신이 너무나 무섭고 혐오스러웠다. 그래서 크리스토퍼를 아기 침대에 눕힌 뒤 얼른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기도하면서 간신히 진정을 되찾은 다음에 나는 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며칠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생겨났다.
이번에도 역시 완전히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그래도 간신히 방으로 들어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정할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 학대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평생 동안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기에 나도 엄마처럼 학대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쌓여진 것이었다. 나는 엄마가 내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아왔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기 크리스토퍼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다만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을 뿐이었다. 그제야 나는 엄마가 그토록 나를 학대했던 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혐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자 엄마에 대해서 뭔가 동정심이 솟아났다. 나는 결국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마이클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를 비난하는 대신에 함께 기도하자며 격려해 주었다. 사실 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아주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제 경우는 좀 달라요. 크리스토퍼를 보면서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오르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파괴적인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저 자신이 두려워요. 마이클은 사라엘에게 도움을 구하자고 했다. 사라엘은 이런 상처의 쓴뿌리를 치유하는 문제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천천히 한 단계씩 일어나는 일이라며 나를 격려해 주었다. 확실히 사라의 말이 옳았다.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아동학대 성향이 치유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 나는 그 뒤로 수년간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동학대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문제의 원인과 성격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는 대개 정서가 메마른 사람들이다. 자녀들은 사랑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데 만일 이런 것이 부족하면 아이는 금세 정서적으로 궁핍해지면서 정서장애자가 된다. 사랑과 애정 대신에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학대 아니면 성적인 수치감들을 겪게 되면서 정서가 건강하게 자라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다.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과 정서도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이는 정서장애아로 자라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 자신도 아동학대자가 되고 만다. 확실히 아동학대자의 내면에는 어릴 적 필요로 했던 사랑의 공간이 텅 비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러한 통찰력을 주심으로 나는 다른 아동학대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처럼 그들도 불행하게 함정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특별히 이 아동학대가 대를 이어 대물림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내 경우에는 3년 6개월 만에 이 아동학대의 덫에서 빠져나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그랬는데 다른 부모들도 당연히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크리스토퍼가 3살 반이 되었을 때 나는 3년 6개월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그것은 그동안의 내 기도였고 날마다 드린 내 눈물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헤아려고 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다.
나는 크리스토퍼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에게 완전한 사랑과 용납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도 제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눈물 없이 부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나 자신이 치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청중들에게 임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벌써 너는 절제력을 배웠구나. 3년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야. 24살이 된 너는 어디 있을까? 산에 올라 있을까? 아니면 가난한 자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내가 알지 못했던 참사랑의 길을 내가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 주님, 그 어떤 잘못이나 모본으로 이 아이를 해치 않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완벽한 선물을 가지고 괴물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당신께서 제 마음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엄마이오니 늘 당신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검은 곱슬머리인 너는 3년 6개월 동안 내 눈을 볼 때마다 내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아이라는 것을 믿어왔어. 네가 혼자서도 활짝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날만을 준비할 테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겠지.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 하지만 너에게 어떤 상처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솔직한 내 마음이야. 또한 네가 네 몫의 눈물 이상으로 울지 않기를 원했던 것도 그동안의 내 마음이야. 오, 주님, 이 아이에게 당신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소서. 언젠가 아이가 제 곁을 떠날 때 그 아이의 발자국 뒤에서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아이에게 당신을 알만한 시간을 주시고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나라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때때로 제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사오나 그러나 태양은 3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롭게 놀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노래를 마쳤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수많은 인파들이 노래가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 앞쪽으로 나와왔다. 나는 어릴 적 학대를 통해 상처를 입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모두 다 과거의 덫에 걸려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온 가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입을 열어 외쳤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껏 우리들을 얽매워왔던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시편 3편 8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중심으로 그분의 함께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이 만나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에 완전한 구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는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년 동안의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 또 아이를 학대하려는 성향에서부터의 분명한 치유를 허락하셨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치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늘 증거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엄마와의 관계 회복 외에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